오늘 금요기도의 타이틀은 성경은 이스라엘 중심의 하나님의 세상 구원 역사, 세상의 어떤 구속의 역사. 성경에는 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게 아니죠. 다 담을 수도 없고, 담을 필요도 없고, 또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가 자유롭게 사는 것이고. 근데 도대체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지? 성경에는 무슨 내용이 있지? 근데 왜 이스라엘 이야기가 이렇게 많지? 알고 봤더니 이게 타락하지 않았으면,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성경을 주실 필요가 없었겠죠. 성경이 필요 없었을 거예요. 그럼 천국까지 살고 있을 때니까, 에덴 동산처럼, 전 세계가.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이 성경이 필요하게 됐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통해서 이 세상의 구원 역사,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역사를 써간다라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바로,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 이렇게, 있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또 표를 가지고 좀 더 이런 어떤 성경 이스라엘 중심의 하나님의 세상 구원 역사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좀 공부해 보면 이렇게 좋을 것 이렇게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인간을 정말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타락한 이후에 정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바치고 성령을 보내고 정말 엄청난 노력을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감동이에요. 감동이에요. 감동이고 또 감사고. 그러니까 자동으로 찬양하고 싶을 수밖에 없겠죠. 예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왜? 성경을 보면 그런 거. 안 보면 모르겠지만 보면 볼수록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그 큰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가 잠시 있다가 공부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금요일마다 이 시대 이때 어떤 일들이 또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보고 또 생각해 보고 또 깨어 있게 되기를 이렇게 원하는데요. 자, 네이버페이도 이제 조만간에 스테이블 코인으로 쓸 수 있는 시대가 옵니다. 이제 조만간에 스테이블 코인으로 써요. 디지털 화폐죠. 스테이블 코인은 디지털 화폐, 우리 한국이 원화잖아요. 디지털 원화로 쓸 수 있는 그때가 이제 네이버페이 엄청 많이 쓰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뭐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이버페이 이것도 디지털 스테이블 코인으로 써요. 자, 리플이 어디에서요? 어느 나라에서? 일본에서. 공식적으로 출시됐어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인데 일본에서 쓴다니까요. 근데 뭘 쓴다는 거요? 디지털 화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리플과 함께 일본에서 쓰기 시작한다니까요.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앞으로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 또 각 나라별의 그 스테이블 코인들이 쓰기 시작할까요? 안 할까요?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흐름을 빨리 봐야 됩니다. 이게 순식간에 이제 세상이요, 디지털 화폐를 확 가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걱정하는 게 이런 거죠. 무슨 법안이 올라왔냐면 미국 상원에 지금 CBDC죠.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화폐예요. 중앙은행 발행하는 그 화폐에서 CBDC를 미국에서 뭐 한다? 4년 동안 금지한다는 거. 4년 동안 금지하는 법안이 올라와 있고 상하원 통과돼서 이제 트럼프가 서명만 하면 됐어요. 도대체 왜 미국은 CBDC를, 이 중앙화폐,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고, 이 CBDC를 왜 자꾸 이렇게 미루는가, 설명이 돼 있어요. 이거 CBDC 하면 정부가 금융 감시를 뭐 한다? 강화하고 개인 금융 자유를 뭐예요? 침해할 수 있다. CBDC가 이게 시작이 되면요, 클릭 하나만으로 그 어떤 사람의 재산 내역과 거래 내역을 다 알 수 있어요. 수입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어떻게 나가는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버튼 하나만 딱 눌러놓으면 그 사람의 재산 내역이 순식간에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만약 이렇게 보십시오.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사람의 금융 내역을 봤어. 그러면 뭔가 약점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은 깽깽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냥 CBDC가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는 지금 현재 트럼프 쪽 공화당 쪽은 이거를 뭐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 통제 사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런데 대신에 4년 동안 이제 뭐가 강화될까요? 이건 안 해. 중앙안에 디지털 화폐는 안 해. 대신에 뭘 해요? 뭐 해야 한다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 한다는 거. 스테이블 코인 한다는 거. 민간 디지털 결제 시장 중심을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요, 이제 올해 준비하고 내년도부터는 아주 그냥 전 세계에서 디지털 화폐로 결제하는 시스템이 다 돌아갈 거예요. 또 국가 간의 결제도 그렇고, 결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냐면 CBDC는 결국은 해요.
적그리스도가 온 세계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각국에서 발행하는 각 나라별 CBDC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트럼프 때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미뤄지는 것이고 대신에 이 CBDC 전 단계 뭐를 쫙 까는 거예요? 전 세계로 지금은 스테이블코인 뭐예요? 디지털 화폐예요, 디지털 화폐.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안정화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뭘로만 딱 바꾸면 되는 거예요? CBD로 바꾸면 그냥 순식간에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어쨌든 트럼프 있는 동안에는 4년 동안 트럼프는 아니죠. 2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3년 남았으니까. 그 동안에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 뭐가 될까요? 완전 일반화가 될 거예요. 완전 일반화. 특별히 내년도부터 확실하게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디지털 화폐인 비트코인이나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 좋은 어떤 환경이죠. 조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CBDC로 간다라는 게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세계 정부에 필요한 거예요. 적그리스도하고 뭐 디지털 화폐하고 디지털 신분증이 왜 세계 정부가 세계를 통제하려면은. 근데 CBDC가 이제 조만간에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은 뭐 비트코인에 뭐 이거이네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해서 모든 나라의 화폐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딱 달러가 스테이블 코인 되면 각 나라별 화폐도 다 스테이블 될 수밖에 없죠. 왜? 거래를 해야 되니까. 디지털로 거래를 해야 되니까. 그것이 이제 계속 몇 년 쓰다 봐요. 그럼 모두가 자연스럽게 다 디지털 화폐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은행에 있는 화폐도 자동으로 뭐로 바뀌어요? 내 돈이 디지털 화폐 써요. 그럼 나도 뭐를 쓰는 거예요? 디지털 화폐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QR코드 딱 되면, 뭐 지갑 필요 없어요. QR코드만 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돈이.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카드사 필요 없어. 바로바로 그냥 왔다 갔다. 그쪽하고 나하고 둘이서. 이 시대가 확 간다는 거.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안정화되면 하루아침에 바뀝니다. 이 CBDC는. 시대가 정말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을 디지털 화폐로 확 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이렇게 하죠. 난 이거 보고 깜짝 놀랐네. 챗 GPT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챗 GPT 답변 80%가 좌편향이래. 난 몰랐어요. 제미나이가 가장 중립적으로 표도 이렇게 만들어놨어. 오픈 AI 챗 GPT죠? 뭐요? 진보가 80%예요. 답변이. 딥시크 중국 거 70%. 그러면은 중국이 원하는 생각만 읽는 거예요. 갭도 그렇고 엔트로픽 클로드죠. 우리가 클로드라고 그러죠. 엔트로픽에서 나오는 클로드도 43%. 근데 우파 경향이 있죠. 근데 X도 반반인 것 같고 이제 구글은 거의가 진보가 거의 없고 뭐요? 중립적인 거예요. 저희가 중립적인 거예요. 나 몰랐어요. 답변이 이런 통계가 나올 줄도 이렇게 몰랐는데.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AI도 무슨 정보를 주냐에 따라서 우리 사람에게 주는 정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느 하나만 보면 뭐예요? 좌평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픈AI만 계속 보면 답을 그쪽으로만 계속 주니까. 그러니까 오픈AI도 보고 제미나이도 보고 챗GPT도 보고 이렇게 골고루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엔트로픽만 해도 클로드만 해도 뭐 반반이니까 그렇게 하고 언제든지 세뇌를 지금은 언론으로 세뇌를 했잖아요. 언론은 근데 사람이 이렇게 방송으로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요즘에 이제 AI 시대에 뭘 해요? 챗GPT나 이런 어떤 AI를 쓰잖아요. AI 검색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것으로도 얼마든지 사람이 트레이닝 된다 안 된다? 근데 트레이닝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그것을 통제하냐 안 하냐. 중국 같은 경우는 딥시크 같은 거 얼마나 통제하니까 70% 맨날 그쪽 생각이 되겠죠. 변할 수가 없죠. 이런 식인 거죠. 이런 식. 참 이런 세상이 사람을 세뇌시키는 방법도 참 여러 가지 세상의 이 시대에 맞게 그런 것이 아닌가. 요즘에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뭐예요? 큰일이 베네수엘라의 지진이죠. 쌍둥이 지진이라고 그러죠. 왜냐면 7.2로 인해서 흔들렸어. 근데 39초 뒤에 또 몇이 일어나는 거예요? 흔들린 상태에서 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7.5가 더 큰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확 져. 얼마나 많은, 제가 영상을 보니까 너무 많은 건물들이 다 무너졌어요. 근데 그 안에 또 뭐 공휴일이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공휴일인데 건물이 무너졌으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5개 시에서 붕괴가 돼가지고 수만 명이 지금 건물 안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시간 문제죠. 저걸 어떻게 또 해? 그러니까 지금 몇 명이 죽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미 뭐 200명대 죽은 사망자가 신고가 됐고, 뭐 부상 당한도 많지만. 근데 지금 이미 건물이 너무나도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뭐요? 얼마나 이 사람이 죽었을지는 앞으로 모르는 거예요.
시간 문제였지만 이게 또 이제 골든타임이 있는데 이거 넘어가 버리면 근데 이걸 또 언제 또 이렇게 이 무너져 수많은 건물들. 근데 이게 이제 그게 이제 무서운 게 뭐냐면 바로 지진이 또 일어나니까 강지진이 또 두 번 일어나니까. 근데 베네수엘라도 그렇지만 어디에도 지금 계속 지진이 일어나요? 일본도 6.9가 일어났는데 또 얼마 후에 또요? 7.2가 또 일어났어요. 뭔가 일본에는 큰 지진이 이렇게 일어날 것 같은 예고를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캘리포니아에서도 지진이 일어나고 베네수엘라 났습니다. 먼저 캘리포니아 지진이 일어난 다음에 얼마 만에 어디가 일어난 거예요? 저희가 일어난 거예요. 그 베네수엘라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저기서 지진. 그 다음에 딴 데도 남유럽과 동남아, 중남미에도 계속. 그러니까 또 하나에서는 이렇게 말하더라고. 하루 새 몇 개국? 10개국에서 지진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뭔가 지진이 막 불에 고려면 폭발할 것 같은 어떤 느낌. 지진이 지금 각 나라에서 어느 한 저기가 아니고 여기저기에서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 유럽까지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뭔가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보내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세상에. 유럽은 저녁에 폭염이 45도가 가요. 스페인에서 몇 명이 죽어버렸어요. 폭염 때문에? 212명이 죽어버렸다니까요. 더워서 죽어버렸어요. 프랑스는 48명이 죽었어. 왜 죽었어요? 익사해가지고. 하도 더우니까 물에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더우니까. 뛰어들어가지고 48명이나 익사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럽은 너무나도 지금 폭염 때문에 난리고 사람도 너무나도 스페인만 그렇지만 다른 나라 안 죽었겠습니까? 유럽 전체가 그러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거 뭐 지진에 어떤 폭염 이것도 뭐 이제 조금 있으면 뭐 폭염도 잠시 자시지 않겠어요. 근데 어쨌든 날씨가 지금 이 6월인데 폭염 때문에 저렇게 사람이 많이 죽고 지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나? 근데 인도는 또 뭐예요? 물난리예요? 물난리. 지금 여러 자료가 있지만 안 가져왔는데 인도까지 뭐예요? 중국도 제가 그렇지만은 여기 중국은 나라 절반에 지금 청수가 왔어요. 비. 근데 여기는 뭐 인도는 또 비가 많이 오니까 산사태로 난리요 난리가 지금 이 자연이 뭐 기후변하고 사태 때문에 이렇게 난리 이렇게 뭔가 자연이 뭔가 이 세상에 경고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이렇게 들고 자 정말 놀라운 뉴스입니다. 네덜란드의 첫 아동 뭐가 나왔어요? 안락사. 지금은 나이 뭐 70살 넘은 사람 뭐 그런 줄 알았죠. 그런데 이제 어디까지 갔어요? 아동까지. 여기 보면 의사가 말기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의 생명을 끝낸 사례가 보고됐다는 거. 상상도 못했죠. 그냥 그 개인의 뭐 인권 차원에서 그냥 안락사 허락하자. 그래서 안락사 했어. 그럼 너무 많은 사람이 안락사를 선택하네. 근데 어디까지 이제 간 거예요? 여기까지 갈 줄 몰랐겠지. 시작하면 막 터지는 거예요. 이제 뭐 아동까지 이미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게 이 미성년자 확대 우려 제기를 안 할 수가 없죠. 70 이상 나이가 많이 먹어서라도 그런다 치지만 뭐 몇 살 안 되는 아동들이 아프다고 치료를 할 생각은 안 하고 의사가 그 생명을 끝내는 이런 사례가 생기면 안 되죠.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뭘 회산 명령 확정이 됐어요. 뭐요? 통일교. 그때 그 아베 총 막 쏴가 죽이고 그래서 밝혀지는 게 헌금 문제 1,500명에게 피해액이 1,944억 약 2천억. 얼마나 이렇게 헌금을 왜 걷었는지 이렇게 많이 걷었는지 그리고 그 이제 집안이 파산 나고 막 해가지고 그 죽인 거 아니야 아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통일교가 적이 됐는데 문제시 돼가지고 결국에는 확정 최고 법원에서 통일교 해산 법인 해산인 거죠 법인 해산 뭐 교회 이런 형태로는 모양은 있겠지만 이제 이거 법인 혜택은 못 받게 되는 거겠죠. 근데 이게 이제 생각해 볼 게 해산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이 헌금 문제라는 거예요. 돈 문제. 돈을 왜 이렇게 많이 걷었어? 돈을 많이 걷어가지고. 우리 또 뭐 요즘에는 또 신천지 누구 구속됐잖아요. 이만희에게 구속됐잖아요. 정말 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있어요. 모든 것을 보고 있고 죄는 피해갈 수가 이렇게 없는 거.
같아요. 이게 뭔지 아세요? 설명에 대해서. 중국에서 우리 그 스레드 앱 이제 스레드 보잖아요. 스레드 그거 이렇게 댓글 공작하고 있는 거예요. 댓글 공작하고. 중국의 스레드 사이버 군대가. 이게 우리가 보는 댓글이요. 뭐요? 다 그냥 사람들이 쓰는 댓글이 아닐 수 있다니까요. 사이버 부대가 있어. 스레드 대 사이버 부대가 있는가 봐. 그러니까 잘 분별을 해야 된다. 그런 하여튼 이렇게 중국은 이렇게 안 좋은 걸 이렇게 많이 하는지. 우크라이나 교회 아주 큰 교회죠. 러시아 드론 공습으로 전소가 됐다는 200명 교회인데 200명 교회인데 5월 23일 지난달이죠. 지난달. 샤헤드 드론 이제 우리 샤헤드 드론 그 유명한 그 샤헤드 드론 박살나가지고 거의 다 전소됐대. 거의 다 전소. 또 목사님도 보니까 이 목사님을 뭐 이렇게 자꾸 막 데려가가지고 고문하고 그랬더라고. 참 이 전쟁이라는 것이 결국 교회에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미친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면 교회도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했는데 교회는 존재할 것 같습니까? 나라가 공산화되면 당연히 교회는 없어지는 거지. 중국이 공산화, 북한에서 교회가 없어지듯이. 대한민국도 공산화되면 교회 없어지는 거지, 뭐. 시간 문제죠. 이건 또 전쟁으로 인해서 200명 된 교회가 한순간에 불타버렸다. 자, 무슬림, 파키스탄이요? 무슬림 노동자가 정수기 물을 마셨다고 기독교인, 동료가 기독교인이에요? 마셨다고 죽여버렸어요. 야, 너 왜 이렇게 정수기 물을 마셔? 아니, 물도 못 마시게, 물도 못 마시게. 어떻게 이렇게 가족들이요? 그 기독교인 아내인 것 같고 자녀들이에요.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벽돌 공장에서. 흉기로 살해했다고. 딴 거 없어요. 정수기 물 마셨다고. 그 전에 뭔가 반감이 있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물도 못 마시게. 자기는 물 마시면서. 자기는 물 마시면서 왜 나무 못 마시게? 그 사고가 뭐예요? 자기는 왜 마시는데? 딴 거 없어요. 그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 무슨지 싫어해 싫어해 기독교인. 천벌을 받았겠죠 나중. 지금이야 자기가 뭐 죽여서 어떻게 으쌰응보 이렇게 뭐 잘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옥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집트 기독교인이요. 유튜브 변증 영상 올렸다가 몇 년이요? 뭐 당연히 유튜브 요즘에 다 핸드폰 쓰니까. 근데 기독교 변증, 뭐 기독교와 이게 조심해야 돼. 이게 지혜로워야 돼. 이집트인데 무슬림들이 많은데 기독교와 이슬람교를 비교한 유튜브 영상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종교 모독이다, 소셜 미디어 오용을 했다 해가지고 5년 중노동형을 선고 이렇게 항소를 했는데 한다는데 이게 좀 지혜롭게 할 필요가 이렇게 있겠죠. 무슬림 나라인데 대부분인데 거기에서 저렇게 비교를 하고 이렇게 올리니까 이제 이게 걸렸고 그렇게 5년형 중노동형에 처해졌다. 이 세상에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진리인데 그것을 말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유튜브 시대에 동영상 시대에 올리는데 그게 또 문제가 되고 그걸 5년형이나 이렇게 주고 자 뉴욕 미국이에요. 미국 뉴욕 이제 무슬림이 맘다니가 된 이후에 이번에 이제 11월 달에 미국에 이제 중간 선거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각 당별 후보를 뽑아요. 그게 예비 선거인데 여기는 민주당이에요. 민주당. 이제 하원 의회 뉴욕시의 하원 의원 예비 선거에 승리를 했어. 근데 누구요? 이름이 브래드 랜던데 어디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이 사람은 완전 좌파 유대인이에요. 완전 좌파 유대인. 뭐예요? 랜던데 랜드하고 골드만 이제 둘이 붙은 건데 둘 다 유대인인데 랜던은 더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이스라엘 문제. 이스라엘을 뭘로 보는 거요? 대량 학살했다. 인종차별 정책을 자행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슨 관점을 가지고 있는 팔레스타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지지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을 뭐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또 반유대주의는 또 싫어하는 그런 약간 이게 애매한 스탠스.
뉴욕이 무슬림이 시장이 되고 이제 하원 의원은 또 뭐야? 유대인인데 반이스라엘. 자, 그러면 상원의원에서 또 승리를 했어. 뉴욕주 상원 의원. 근데 또 팔레스타인 게 미국이냐? 그럼 반이스라엘이겠죠. 이런 단어를 쓰더라고. 데모크래틱, 뭐죠? 이 소셜리스트, 민주사회주의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이게 민주당, 민주주의면서 사회주의, 뭐 이런 게 있나? 민주사회주의자. 뉴욕시는 앞으로 만약에 진짜 11월 달에 중간선거 이렇게 상원, 하원 뭐 이런 의원들이 되면 무슬림 시장에다가 반이스라엘 유대인 하원에다가 또 이런 친 팔레스타인계 뭐 어떻게 될까요? 정말 어떻게 될까요? 이 뉴욕주는. 아직 이제 선거가 전이니까 예비 선거에 이제 당선됐다, 승리했다 이제 그 말인 거고. 뉴욕은 이제 완전히 지금 점점 더 반기독교적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고. 자, 미국의 48%가 미국인 48%가 미국 이스라엘을 뭐하게 지지한다? 너무 지나치게 지지하는 것이 아니냐. 응답자의 60%가 이란에 대한 군사 개입은 가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도 뭐 설문조사도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근데 왜 미국이 이렇게 지나치게 이스라엘을 돕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겠죠. 만약에 지금이 누구 정부면, 뭐죠? 바이든 정부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예, 거기는 이란을 도와주는 나라이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 민주당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안 하죠. 근데 지금 누가 대통령인 거요? 트럼프가 대통령이고 공화당 지지를 얻고 있어요. 근데 트럼프와 공화당은 어디를 중심으로 누굴 도우려고 그래요? 이란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또 엄청나게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이란을 공격하고 핵시설 파괴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나오고. 이거 너무 막 있어. 그래서 요즘에 이제 또 이런 통계가 또 왜 나냐면 최근에 그 공화당을 지지했던 터커 칼슨이 그 공화당 더 이상 지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선포를 해버렸어요. 지금까지는 마가 진영으로 해서 같이 오다가 또 이스라엘 때문에 관계가 틀어졌다가 그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터커 칼슨이 나 그냥 이제 더 이상 지지 안 한다고 그래버렸어요. 이 터커 칼슨 이런 사람들은 무슨 관점이 없는 거예요? 영적 관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정치적인 걸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국 동성결혼 합법화 지지율이 몇 프로? 65%. 동성결혼 이미 합법화됐고 2015년도에 동성결혼 합법화 지지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공화당에서는 엄청나게 하락을 했다. 그걸 설명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 같아요. 71%였다가 2022년도, 23년도 71%였다가 6% 낮아진 거예요, 지금. 동성결혼 지지도가 낮아진 거예요. 왜 낮아졌겠습니까?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서. 트럼프 정부와 공화당 정부가 들어서서 낮아진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민주당은 아직까지 몇 프로예요? 동성결혼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층은 87%예요. 거의 다 그냥 지지해요. 동성결혼 합법화를. 근데 공화당 지지자는 37%. 또 동성애 관계를 도덕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답변이 35%. 그러니까 공화당은 35%, 민주당은 동성결혼 지지율이 87%.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동성결혼이 완전히 그냥 합법화 되는 것이고 더 그냥 활성화 되는 것이고 지금 민주당이 하다가 공화당이 지금 이렇게 정권을 잡다 보니까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죠. 떨어지고 있다는 그런 어떤 모습.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어느 당인에 따라서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에 따라서 이 동성결혼에 대한 이런 어떤 지지가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이렇게 있죠. 그러면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이렇게 있겠죠. 미국인 종교 인식 변화, 더 종교적인 사회가 긍정적이다라고 하는 응답이 뭐였다는 거요? 감소했다는 거예요. 더 종교적인 사회로가 가는 것이 사회가 안 좋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누가 이렇게 생각해요? 여성도 민주당 지지자들, 그리고 54세 이하 성인층에서. 그러나 공화당 지지자나 카톨릭이나 개신교에서는 80% 이상이다. 더 종교적이면 좋다 안 좋다? 좋다고 생각해. 근데
민주당 지지자들은 뭐요? 또 여성층에서는 뭐요? 더 안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더 종교적인 사회가. 자, 그럼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왜 기독교는 이렇게 자꾸 생각하지?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무슬림들은 무슬림들은 더 종교적이 아니라 완전 종교적이죠. 완전 종교적이에요. 100% 종교적이에요. 무슬림들은. 왜 무슬림들은 자기의 나라가 100% 종교적인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다스리려고 하는데 왜 기독교는 왜 자꾸 이러지? 희한하죠? 하여튼 어떻게 보면 이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는 무슬림이나 힌두교나 불교가 더 100% 원하니까 삶으로 그냥 모든 것이 가는 거에 대해서는. 근데 이 기독교는 자꾸 종교적이 안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것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무슬림들은 그것이 100% 맞다. 우리는 무조건 100% 종교적인 나라가 되는데 이렇게 주장하는데 기독교는 희한해. 미국의 도대체 민주당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2023년도 이스라엘 사람, 여자, 강간당했던 사람이에요. 성폭력 당했던 사람. 그때, 무슬림들, 하마스가 건너와가지고, 담 넘어와가지고, 수많은 여성들을, 자기들이, 유대인 여성들을 강간하고 학대하고, 참혹한 구로, 그 현장에서 실제로 자기가 피해자. 증언하는 거 유엔에 와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런데 유엔 왜 이렇게 잠잠해? 인권 뭐 관련돼서 그 기관에 와서 간증하는 거. 니들 뭐 했냐고, 유엔에서. 자기가 와가지고 간증하는 거예요. 그 당시 하마스가 저질렀던 만행에 대해서. 우리 자꾸 이런 거를 잊어버리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실제로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다는 거죠. 하마스가 저지른 그 만행이 천인공노한 그런 만행이었다는 거죠. 요즘에 이제 그 MOU 맺은 거 종전 MOU 미국과 이란하고 호르무즈를 이란하고 오만은 자꾸 유료화하려고 한다. 트럼프는 통행료 없다고 자꾸 말하고 누가 맞냐. 계속 이런 거 가지고 실랑이를 벌이고 이렇게 있죠. 지난번에는 사내들인이 지금 현재 어떤 종전 MOU 맺은 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이번에는 사내들인이 어디에다 보냈어요? 미국에다 보냈다는 미국에 성안을 보냈어요. 사내들인 유대인 사내들인 최고 기관이 미국에 보냈어요. 이란 핵 협상은 뭐다? 허황된 거다. 미국에 보냈다는 거예요. 사내들인 쪽에서. 그래서 이제 유대력으로는 5786년이거든요. 5786년. 1600년 만에 재건된 또 사내들은 이야기하고 미국과 이란의 양해각서는 허상에 불과하다. 미국을 실질적인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미국이 역사상 가장 큰 전략적인 오판을 지금 저지르고 있다. 막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써 보냈나 봐요. 자, 봐라. 이란이 지금 이슬람 혁명한 다음에 몇 명의 그 이란 사람들을 죽인지 아냐? 자국민을 몇 명이나 죽였다는 거요? 5만 명이나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만 해도 몇 명이나 죽였다는 거요? 1639명이나 처형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매일 평균 4건의 교수형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48명은 뭐예요? 여성이고. 아마 그 1639명 중에. 지금 이란 정권은 탄도미사일 또 핵 프로그램 수천억 달러를 투자해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고, 지금 60% 농축 우라늄이 지금 뭐예요? 몇 킬로를 가지고 있다고요? 400킬로나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마스에다 돈 대지, 헤즈볼라에 돈 대지, 후티 반군에 돈 대지, 수천억 달러를. 그 테러 단체들한테 주고 있다는 거. 그럼 맨날 외치는 건 집회만 하면 하는 외치는 거? 미국의 죽음을, 이스라엘의 죽음을 외치는 이곳이 바로 어디라는 거예요? 지금 이란의 정권이고 혁명 수비되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하고 뭐죠? 이 협상하는 거 보니까 이거 다 이란을 이롭게 한 거 아니야? 이스라엘 입장인 거예요? 이스라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지금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란은 더 강해질 것이고 더 큰 위협이 될 텐데 이 협상 잘못된 거 아니야? 지금은 이제 최종 합의는 아니에요. 이 협상 단계.
근데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 자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미국 유대인들한테. 자, 사례들의 판결은 미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한테 즉시 이스라엘 땅으로 뭐 해라? 귀환하라고 지금 알리야라고 촉구하고.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 즉시 더 늦기 전에 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으로. 사내들인 전 세계 모든 유대인들한테 좀 이스라엘 땅으로 빨리 돌아오라고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 유대인들한테 사내들이 계속 메시지 내요.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 빨리 이스라엘로 돌아와. 근데 지금 모든 유대인들 가나안 빨리 뭐 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지금.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한테 메시지 보내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알리야 속도가 빨라질까요? 빨라질까요? 엄청 빨라진다.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로 다 거의 다 돌아가 있어요. 이스라엘과 미국이에요. 근데 이 미국에 유대인들이 많은데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돌아가면 이제 뭐 거의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사내들은 이번에 메시지 내면서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정말 이게 성경의 마지막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라고 지금 난리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또 중요한 이슈. 2023년 10월 7일 이후에요. 그 하마스가 이스라엘 침공한 다음에 이스라엘 국민 대다수가 뭘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전 재건해야 되겠네. 제3성전 말에 성전 재건해, 성전산에 성전 재건해야 되겠네. 계속 30% 했는데 계속 올라가요. 우리 성전 지어야 되겠네. 언제를 기점으로? 10월 7일 기점으로. 2023년. 10월 7일 사건의 영향을 받아서 응답자의 42% 성전산에 대한 유대감, 성전 재건에 대한 열망이 더욱 뭐예요? 강해졌다는 거. 우익 성향은 56%까지, 종교적 시오니즘은 몇 프로까지? 70%. 많은 이제 유대인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이 뭘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전 짓는 거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전 짓는 거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 민족적 정체성, 역사적 정체성, 넘버원이 뭐예요? 52%가 성전산 짓는 거예요. 성전산. 성전산은 뭐라요? 성전 짓는다는 거. 성전 짓는 거. 성전산. 서쪽 벽, 지금 저쪽 벽 남아있잖아요. 예루살렘도 아니야. 뭐요? 뭘 생각한다는 거요? 이스라엘에 하면 성전산이지. 성전산 하면 뭐요? 성전 짓는 거. 자기네들은 그럼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은 성전을 지을까 안 지을까요? 짓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정체성이 성전이니까. 내가 유대인이라면 성전. 그래서 제3성전은 그래서 지을 준비를 좀 다 해놓고 어떻게든 거기를 지으려고 지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10월 7일 날 2023년 10월 7일 이후에 그 열망이 커졌다 안 커졌다? 엄청 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알리야 10월 7일 이후에 알리야 플러스 또 뭐까지? 성전 재건까지 지금 가고 있다는 거. 이게 지금 마지막에 다 일어나야 될 일들이 지금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그냥 가고 있다니까요. 이 흐름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 지금 예언이 이루어져 가기, 이런 조건으로 지금 다 가고 있어요. 진짜 전 세계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성경 예언이 그러니까. 갈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돌아갈 텐데. 근데 알리야만 한 게 아니라 이제 뭐까지? 성전 짓는 것까지도 그 열망이 막 더 생겨버렸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 정체성은 성전산, 성전. 근데 지금 알리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알리야인데 또 뭐까지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 중에 뭐 한 사람? 뭐 LGBTQ인 사람, 동성애자도 오시오, 우리가 도와줄게요, 이렇게. 자, 하여튼 별일만 이렇게 사례가 생기는 거예요. 혹시 유대인들 중에 동성애자가 있으면 우리가 도와줄게요. 뭐 영국에 거주하다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민 와 있는 사람인데 우리 단체가 도와줄게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또 혹시 동성애자면 그래도 돌아오십시오. 우리가 도와줄게요. 정착하는데 이런 또 이렇게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 이스라엘 신문에 보니까. 자, 우리 한국의 선거 잠깐 보면 사전투표용지를 몇 배 인쇄했다는 거예요? 2배. 본투표는 부족해서 안 부족했어요? 네, 본투표는 50%만 인쇄하고 사전투표는 몇 배를?
투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본투표는 부실한데 사전투표는 남아돌아. 그 사전투표에서 항상 뭐 이렇게 빳빳한 것들이 이렇게 나오죠. 또 어떤 부정이 있었어요? 내가 이제 투표하러 딱 갔는데 2359건 갔는데 내 이름에다 누가 서명을 해버렸어. 그게 몇 명이나 돼요? 2359건. 갔는데 내 이름이 사인돼 있어. 이게 한 건만 있어도 문제인데 497표까지 개표하는데 결과를 투표를 종료해버렸어. 선관위가 지금 6월 3일 날 투표잖아요. 근데 자기 그 입력값에 5월 12일 날 개표 결과를 입력해놨어. 6월 3일 선거 다음에 결과가 나오고 입력해야 될 그 입력값이 자기들 자료에 5월 12일 날 선거 결과 입력값이 입력이 돼 있어. 그 말이 뭔 말이에요? 그 결과대로 된다 안 된다? 된다 그 말인 거겠죠. 이걸 찾아낸 거예요. 참 저 사람도 대단하지만 이 자료를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 이거 요즘에 이슈가 되는 게. 태워도 문제가 되니까 요즘에 또 뭐죠? 이렇게 선관위 뒤에 막 쓰레기 뒤졌더니 뭐 이렇게 갈아가지고 이게 이런 것들이 막 발견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뭐 일단 어떻게 처리해요? 1900매를 물에다 용해해 버렸어. 근데 여기는 제가 크게 한 거예요. 용해 증명서예요. 6월 9일 날, 6월 3일 날 투표했잖아. 6월 9일 날. 몇 킬로그램을 송파 관리에 송파 지금 문제되고 있는 송파 잠실 송파 선거관리에서 인쇄물 7,460kg를 뭐에 용해했다는 증명서예요. 그 업체에서 띄워준 거. 주식회사 이름도 있잖아요. 구리시 이천동. 7,460kg을 뭐예요? 용해한 거예요. 증거입니다. 어떻게 증거인 말이죠. 법원에 증거 보전 연락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없애버렸어. 아예 물로 다 용해했다는 건 뭐예요? 알아볼 수 못하게. 태워도 문제니까 제가 남잖아. 도대체 얼마나 많은 양을 7,460kg를 상상도 못할 양을 물에다가 용해해버렸다. 왜? 뭐 찾을 수가 없으니까 답을 찾을 수가 없죠. 그렇게 해버리면. 아니 선관위에 있는 자료들은 뭐예요? 보관돼야 돼, 안 돼야 돼요? 원래 보관이 돼야 되죠. 근데 뭘 이렇게 용해할 것이 너무나도 많아. 여러분 회사 다니면 회사의 자료를 막 없애버려. 회사에는 뭐든지 다 뭐였죠? 이게 번호가 있잖아요. 일련 번호를 매기잖아요. 공무원들은. 근데 당연히 자료를 보관해야 되는데 이렇게 없애버려. 이 보안 문제. 보안 문제. 우리 행안부만 해도 뭐요? 보안 업체가 몇 개예요? 22개. 그런데 선관위는 보안 업체가 몇 개예요? 딱 한 개요. 뭐 윈스라는 딱 한 개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보안 관리가 되겠습니까? 이 행안부 행정안전부만 해도 정부24 그 행정안전부 22개 업체가 달라붙어가지고 보안을 하는데 우리 가장 중요한 선거 시스템, 선거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꽃, 그 선관위에서 보안 업체가 몇 개요? 하나. 그것도 수익이야. 그럼 어떡하라고? 선거 관리가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안 됐다고 봐야죠. 그래 놓고는 또 국정조사하니까 사람 나오지도 않아. 증언도 안 해. 몰라요. 몰라요. 왜? 인정하는 순간 벌 받으니까. 한국 지금 선관위가 지금까지 해온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합동신학대학교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신학생이 나오고 선거제도 이거 훼손된 거 아니냐. 다시 재선거 하든지, 검증 다 해야 된다. 당연히 그러고죠. 황교안 대표는 뭐예요? 사전투표 폐지. 그리고 요즘에 뭐 이틀 하자, 선거 이틀 하자. 그지? 이틀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사전투표는 3,571곳 하지만 당일표는 몇 채요? 14,288곳. 그러니까는 선거 하루 시간만 길어져도 가능하다. 그 말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여기는 하루만 해도 된다. 요즘 뭐 이틀 하는 걸로 뭐 올려주고 이렇게 했지만은 하루만 해도 충분 이렇게 하다. 뭐 이야기를 지금 하고 이렇게 있고.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절로 이렇게 듭니다. 우리 본 뉴스에서
뭐 이렇게 잠실에서 이렇게 용지 녹인 것도 그렇지만은 뭐요? 태블릿 PC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태블릿 거짓 보도로 국가를 놀랐던 JTBC 몰라 그때 JTBC 손석희 우리가 태블릿 믿고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는 결정적인 저기 했잖아요. 내가 그때부터 거짓인 줄 알고 그때부터 JTBC 뉴스 안 봅니다. 안 본 지가 지금 수년 됐죠. 네. 왜? 거짓 뉴스를 왜 봐?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그래서 손석희입니다. 손석희. 사기꾼이지 사기꾼. 근데 김동 목사님이죠. 어떤 때에 그런지 뭔지 계속 올라왔더라고. JTBC가 교회 같고 손석희 앵커가 목사 같다. 이제 이렇게 단어를 쓸 때는 뭐 좋고 편하고 뭐 편이고 동료 이렇게 친하고 표현할 때지만 이게 어떤 교회라고 이야기하거나 이렇게 목사 같다는 표현을 본인도 목사 신분인데 예? 복신도 목사님인데 뭐요? JTBC가 교회 이렇게 사기치고 있는 데가 교회 같고 손석희 거가 거짓말하는데 목사 같고 이렇게 비유해버리면 어떡하냐고 이게 어떻게 보면 또 한국교회 현실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뭐 그게 뭐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 나쁜 놈은 나쁜 짓을 하니까 그런다고 치지만 이렇게 목사님 이런 식으로 표현해 버리면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맨날 한국 보고 가장 적대적인 국가다. 6.25 파병했죠. 6.25 전쟁. 미군이 얼마나 전 세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전사를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 6.25인데도 불구하고 북한을 언급해요, 안 해요? 언급도 안 해요. 정말 이게 북한은 우리를 적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언급도 안 해. 남침이라고 말한다 하죠. 상상도 못한 이 지금 그래서 막 머리가 아프죠. 요즘에는 국방장관 원래 2km 뭐죠? 북방 한계에서 남방 한계에서 2km 그 2km짜리가 몇 킬로까지 어디까지 내려왔어요? 80m까지 내려왔어. 그냥 훅 넘어와 쑥 넘어와. 최전방의 병력을 왜 이렇게 22,000에서 6,000명으로 줄여? 6,000명으로 방어도 안 되게. 그리고 이제 군 후방 경계는 누가 해요? 사설 출퇴근하는 사설 경비업체가 이렇게 하는데 출퇴근하는 사설 경비업체가 후방 경계를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탄핵을 하려고 국민청원 올라왔는데 처음에는 뭐 몇만 명, 뭐 5만 명 하더니 내가 최근에 봤더니 15만 명까지 올라왔더라고. 당연하지. 북한은 맨날 무사월 개발하고 최근에도 무슨 서해 쪽에서 무슨 뭐죠? 그 건조해가지고 막 사진 웃으면서 올라오고 뭐 계속해서 뭐 지뢰 심고 뭐 난린데 개발하고 또 러시아 기술 받아가지고 엄청난 기술이 팍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군대는 완전 파괴되고 있죠. 이렇게 한순간에 파괴될 수 있다. 이렇게 한 사람에 의해서. 이 정부에 의해서. 어쩌자는 거야. 교회 감시인데 성경 무호소를 뭐 해야 한다? 강사가요? 강사. 전체 개념은 아니겠죠. 뭐요? 감시대 강사가. 감리교 신학대 강사가. 뭘 버려야 된다? 성경 무호소를 버려야 된다. 정신이 있는 강사는 교회에 가서, 신학교에 가서 성경 무호소를 도서관에 키에서 빛에다 뺐다고 그랬는데 나중 기사가 뭐예요? 뺐어 안 뺐어요? 아직 안 뺐어요. 그러니까 거짓말 이렇게 하고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데 거짓은 사탄의 것이에요. 근데 뺐다고 그랬으면 안 뺐으면 안 뺐다. 아직 안 뺐다. 나중에 뺐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뺐다고 해서 가봤더니 안 뺐어. 거짓말이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런 강사 쓰면 안 되지. 성경 무엇을. 우리 지금 올림픽 공원에서 계속해서 재선거, 뭐 부정선거 이야기하고 이렇게 참정권 보장하고 이렇게. 이 말이 또 이게 올라와 있을 때 부정선거, 재선거도지만은 그렇지 않아 깨어나라 교회들아 이미 공산화 되고 있다. 목숨 걸고 예수를 믿을 각오가 돼 있냐. 예수님 곧 오신다.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되겠습니까? 망가지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때가 돼서 그렇습니다. 때가 돼서 그런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대한민국 이런 적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이렇게까지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전 세계가 동성 결혼으로 합법화되면 전 세계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교회가 쇠퇴하고 교회가 배도하는 이 가운데 한국이 지금 막판에 확 넘어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어느 때가 돼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서구 문명, 런던에서 귀한 뭐 회의가 있었더라고요. 저희들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유럽의 지금 상태를 살펴보는 거예요. 서구 문명 다시 구원받을 수 있을까? 구원이 지금 서구 문명에서 전 세계 전파됐는데 서구 문명 다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자기네들이 말하는 거야. 뭐가 답이다? 기독교가 답이다. 서구 문명이 지금 해체되고 있고 서구 문명 다시 뭐 해야 된다? 재건해야 된다. 우리 사고방식 전환을 이렇게 해야 된다. 서구 문명은 기독교적 토대를 회복하지 않고서는 뭐 할 수 없다? 세조로서 답이 없어요. 다 똑똑해가지고 다 안다니까요. 서구 문명은 기독교 문명인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훼손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면 답을 잘 내요. 정답을 맞춘다니까 정답을 맞춰요. 그 중에 여러 연사 분들의 기사가 올라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 이제 유대인 논평가 멜라니 필립스라는 분이 뭐가 중요하다? 교육 이야기를 하더라고, 교육. 오늘날의 교육은 객관적 진실을 부정하고 서구 문명을 나쁘고 악한 것으로 규정했어. 그래서 그 도덕적으로 문화적 상대주의에 기반해가지고 탈교육. 서구 문명은 나쁘다를 자꾸 교육을 받은 거예요. 악한 것으로 자꾸 이렇게 교육을 받은 거예요. 서구 문명이 뭔가 문제 있고 동양 문화는 좋은 거, 동양 종교는 좋고, 뭐 이거 자꾸 이런 식의 인식. 그런데 서양 위대함의 근원은 고대 그리스 뭐 인류가 아니라 기독교를 통해 전달된 뭐라는 거예요? 히브리 성경이 성경. 서양의 상부구조 비로도의 성경. 그렇잖아요. 기독교 문명은 성경으로부터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는 서구의 도덕적인 기반이고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됐다라는 것이죠. 결국 기독교를 통해서 전달된 이 히브리 성경이 중요하다. 수십 년 동안 서구의 기반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파괴되었어요. 지금 수십 년 너무 파괴돼가지고 이미 유럽은 돌이킬 수 없어요. 이미 차별금지법이 다 동성교를 합법화됐고 차별금지법이 다 법제화됐기 때문에 사실 성경적으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 법을 또 고쳐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이제 자기네들이 너무 파괴되니까 이건 아니야. 그래서 모여서 답을 냈는데 정답을 냈어. 어디로? 다시 기독교로 돌아가자. 근데 돌아갈 수 없어요? 없어요. 돌아가려면 뭐를 바꿔야 돼? 법을 바꿔야 돼.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이미 기독교를 그 기반을 서구 문명은 기독교 기반을 재건을 해야 돼. 근데 알고 봤더니 이 기반이 있어요, 없어요? 다 기독교 문화고 전통이고 다 기독교의 서구는 다 기독교 전통이 있죠. 근데 하는 말이 그래요. 우리는 단지 뭐만 하면 안 하면 된다? 무너뜨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기독교 문명을 무너뜨려 왔다는 거예요. 그것만 멈추면 된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지. 서구도 뭔가 지금 이건 아니지까지 갔어요. 근데 결국 서구 문명 기독교 문명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반한 기독교 문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발 좀 멈추자, 이제. 더 이상 멈추자. 자기네들끼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연 멈춰지겠냐고. 몇 사람의 의견이에요. 이 세상에 이 서구 문화 자체가 지금 완전히 흐트러져 있는데. 근데 정답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서구 문명이라는 것은. 참, 그래서 이게 너무 늦게 깨달으면 이게 돌아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늦게 깨달으면 돌아가기가 쉽지 않아, 이게. 이게 지금 개인이면 금방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죠. 근데 이게 나라가, 대륙이 돌아오기가 쉽겠습니까? 참, 이게,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아픈 거죠. 제가 이제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성경, 이스라엘 중심의 하나님의 세상 구속의 역사, 이걸 잠시 제가 설명을 이렇게 해보려고 이렇게 합니다. 구약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아담이 창조했고 근데 타락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홍수 심판이 있었지만 노아 구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창세기가 딱 시작하자마자 1장 창조, 2장, 3장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뭘 예언을 해요? 메시아 예언을 해.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 이야기예요. 메시아를 보낼 거라는 것을 예언을 해요. 그때부터 창세기 12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메시아를 보내기 위한 작업이 바로 이스라엘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을 선택해. 그래가지고 뭘 만들어요? 이스라엘을 만들어. 왜? 창세기 3장 15장에 누굴 보낸다 그랬으니까? 메시아를 보낸다 그랬으니까 메시아를 보낼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을 만들어요. 그래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정착해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살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그 이제 다니엘에서 바벨론 포로 시절에 다니엘서에 보면 이스라엘 이제 거기까지는 했어. 하나님이 또 망해가지고 포로 돼가지고 거기까지 왔어. 지금까지 역사를 끌어왔는데 앞으로 뭐죠? 다니엘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설명을 해줘요. 다니엘에게. 그게 뭐요? 이스라엘의 미래, 몇 일에? 70일에. 지금까지 역사는 말고 이제 앞으로 있을 미래, 그게 70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메시아,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했던 그 메시아가, 신약시대의 메시아가 누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70일에. 그래서 복음 전파, 죽고 부활하고 승천, 사복음서. 그래서 족보가 나오죠. 예수님의 족보. 아브라함부터 42대 족보가 나오죠. 메시아 족보죠. 메시아 족보. 42대. 그래서 7일에 60일 해가지고 몇 일에가 성취된 거예요? 69일에가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한 일에만 남았죠. 10일에 중에 한 일에. 지금 다니엘부터 그 이후의 역사에 대해서. 그런데 유대인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뭔 역사를 하나 벌여줬냐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이방 민족을 통해서 하는 건데 그 그림을 이제 먼저 보여주죠. 근데 그때는 하죠. 이방 민족이 아직 많이 안 믿으니까 유대인들이 주로 전파를 하죠. 사도부터 또 바울같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땅 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그 그림을 1세기에 보여주죠. 1세기에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이 그림 보여주고 이스라엘 멸망하네요. 멸망을 해버려요. 그리고 디아스포라에서 1900년 동안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는 69일에로 딱 끝나버려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이제. 성경에는 그거 끝나요. 이스라엘 역사는 끝나. 그리고 다시 열리기 시작해. 그게 바로 한일의 전의 이야기. 그게 언제요? 그러니까 교회의 시대, 세계 모든 민족의 복음화 2세기부터 20세기 초반까지는 뭐예요? 이방 사람들이 모든 민족의 복음자, 유대인이 복음자라는 게 아니고 시작 그림을 보여준 거고 뭐예요? 이제 이방인이 복음을 받고 이방 사람들이 이제 전 세계 복음화하는 그림 교회 시대. 근데 이제 7년 대환란 앞에 다시 유대인으로 돌아오죠. 그게 바로 종말이 임박하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갖고 와서 그 사인이 뭐냐면 1948년도에 뭐가 재건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재건이 된 거예요. 그 사이에 복음은 계속 전해집니다. 계속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서 복음이 이제 계속 전해지고, 이제 20세기 후반에 1995년도 이후에 전 세계 교회가 이제 복음화가 좀 되다 보니까 쇠퇴하기 시작해. 그리고 이제 21세기에 딱 들어와서 2000년대 들어와서 전 세계가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고 차별금지법이 형성이 이렇게 되면서 전 세계 교회가 점점 더 해. 그래서 교회가 이제 뭐 하기 시작해요? 교회도 배도하기 시작하고. 이게 다 뭘 등장을 준비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등장. 그러면 성경의 예언이 또 이루어져요. 알리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지금 알리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알리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쇠퇴하고 종교가 어떻게 돼요? 통합돼. 지금까지 역사상 종교는 항상 서로 대적했어요, 안 했어요? 서로 대적했어요. 내가 진짜 신이다라고 서로 싸웠어요. 그런데 상상도 못한 일이 마지막 때 이루어져요. 종교가 어떻게 돼요? 통합이 돼요. 지금 세계 역사상 종교끼리는 싸워서 그랬는데 뭐예요? 종교가 그냥 하나로 돼버리네. 그런 일이 세계 역사상 없었던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화폐가 디지털 화폐가 되고 디지털 신분증이 지금 준비가 이렇게 되고 있는. 그게 세계 정부죠. 거기에 불을 지른 게 언제냐면 다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2023년도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뭐 한 거예요? 침공한 거예요. 이게 큰 그림은 이스라엘이 이제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이 성전산에 성전 지으려고 하니까 그랬다는 이야기, 하마스가 공격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때가 돼서 허락한 거죠. 그래서 1200명이 죽고 251명이 잡혀간 거 아니에요. 허락한 거예요. 하마스가 침공하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란이 이게 망가지고 트럼프가 당선될 걸 알았고 그리고 이란이 공격받을 것까지 다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란 핵시설까지 공격이 된 상황이에요. 왜 그래요?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때 그림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허락하고 미리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근데 그것의 분기점이 언제였냐면 1948년 이스라엘이 재건된 것이 이제 오래됐고 2023년도가 꺾이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분기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한 거. 이제 뭐가 가까우니까 나머지 이스라엘의 남은 한일에. 한일에는 뭐예요? 7년? 한일에는 7년이니까 7년 대환란. 요한 계시록이 눈앞에 왔으니까 지금 뭐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역사를 보는 눈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성경의 역사는 다른 나라 사람 이야기 없어요. 구약도 이스라엘 이야기잖아요. 다 구약 이스라엘 이야기. 말라기까지 다 이스라엘 이야기예요. 주변 국가하고 연결됐지만 이스라엘 이야기예요. 신약에 나왔더니 또 이스라엘 유대인 예수님 나타나가지고. 그리고 복음 전도도 다 1세기까지는 다 유대인이 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하나. 그리고 이제 교회 시대, 그 서신서의 교회 시대에 각각의 교회가 나오는 것이고, 교회가 나오는 것이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또 이스라엘 중심으로 14만 4천 두 증인, 그리고 3분의 1을 또 이렇게 보호하고 여자의 후손 이런 일이 다 이스라엘과 관련된 일. 왜? 다니엘에게 일어났던 뭐기 때문에? 한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이제 타락을 했기 때문에 성경이 이제 쓰여지기 시작한 건데 구원하기 세상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뭘 준 거예요? 성경을 준 건데 성경에 뭘 기록했냐?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뭐예요? 세상 모든 사람을 뭐 하려고? 구원하려고, 구속하려고, 구원하려고 하는 그 스토리의 관점인 거예요. 그 관점인데 이거를 누구 중심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심. 왜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누가 오기 때문에? 메시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딴 게 이스라엘이 의롭거나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정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고, 좀 괜찮은 민족에서 그런 게 아니고, 다 뭐예요? 하나님이 그냥 선택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잘 나간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유대인들도 뭐예요?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얼마나 타락했어요. 유대인들 중에 지옥 갈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저럴 갈 사람도 많아요. 유대인도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는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축복해야 하네요. 축복을 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뭐예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한 자를 뭐 한다고요? 저주한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그것을 이해할 때 그 민족적인 관점에서 보면 안 돼요. 그걸 복이라고 그러잖아요. 복이라고 그러잖아요. 뭐예요? 너 복이 된다. 그게 뭔 말이겠어요? 구원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구원의 관점. 그 구원이 어디로부터 나와요? 유대인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서 별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이 없으면 구원이 없는 거잖아요. 그 관점에서 이스라엘을 뭐 할 필요가 있다? 축복할 필요가.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저게 싸우는 거 말고 종교적인 관점에서 이 구원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스라엘이 없으면 이게 부모가 없으면 내가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이 없는 거예요. 천국에 못 가요. 왜? 이스라엘 통해서 예수님 왔으니까. 근데 지금 시간표가 이미 2023년도도 한참 지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아무리 봐도 이 7년 대환란 남은 한 일회가 시작될 타임이 가까워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 할 때가 가까웠다? 재림할 때가 가까웠다. 이게 성경에 지금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챕터를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 지금 전 세계에서 자연재앙이 엄청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나는 일. 왜 이런 시동들이 더 세지지? 매년마다 더 세지지? 아마 올해는 더 세질걸요? 더 많은 일들이 앞으로 더 일어날 거예요? 많은 일들이 왜 일어나지? 그게 없어요. 시간이 됐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깨달으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돼서 이제 진짜 요한계시록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될 타임이 거의 다 돼간다는 거예요. 조건이 다 준비되겠으니까. 성경의 예언들이 알리야도 됐고 다 돼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깨어 있어야 돼. 그래서 마지막 말씀 자다가 깰 때 같이 보고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자다. 아멘. 때와 시기는 어차피 모르죠. 데살로니가 전서에 데살로니가 전서는 뭐의 이야기예요? 휴거 이야기고 재림 이야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 재림 이슈가 교회가 됐던 것이고 그래서 재림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재림 이야기니까 예수님 재림 이야기니까 때와 시기나 그렇게 차피 알지 못하고 근데 주의 날이 밤에 뭐같이 올 것이다? 도둑같이 올 거다. 도둑같이 온단 말이 뭐 어떻게 온다는 거요? 갑자기 온다는 거. 그건 갑자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뭐가 갑자기 오는 거요? 멸망이 갑자기 올 거예요. 그럼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피할 수 없다는 거.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그냥 일상생활하고 있었는데 홍수가 갑자기 비가 내렸죠. 다 죽었어요. 결국 그렇게 똑같다고 말했어요.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할 거예요. 근데 상황에는 뭐예요? 그 당시에는 뭐 나쁜 게 없으니까 다들 노아 시대도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다 문제 없어, 다 평안했고, 다 이렇게 안전했고, 문제 없었잖아요. 근데 다 죽었어요. 갑자기 다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예수님의 재림 때도 똑같다는 거야. 형제들아 너는 어둠에 있지 않지? 그날 도둑같이 오는 게 아니지. 너는 깨어있으니까. 깨어있어 도둑까지 올 일이 없죠. 깨어있으니까 도둑이 와도 잡을 수 있죠. 깨어있으니까. 도둑같이 너에게는 임하지 않아. 왜? 너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고 뭐의 자식이니까? 빛의 자식이야. 또 뭐예요? 낮의 자식이니까.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뭐 하지 말고 자지 말고 오직 뭐예요? 깨어서 뭘 차리라? 정신 차리라. 정신 통일, 정신 차리고 살자. 그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 히브리서는 10장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이 가까울수록 진실한 마음, 온전한 믿음, 서로 사랑, 선행을 더 하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날이 가까울수록.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마음이 더 뭐 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정말 신실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마음 잘 다스려야 돼요. 그리고 무슨 믿음? 온전한 믿음. 그 피상적인 믿음 말고 교회만 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떤 믿음 말고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짓 믿음 말고 그 뭐 이렇게 모래성에 쌓는 그런 믿음 말고 반석 위에 쌓은 열매 있는 그런 어떤 믿음, 확실한 어떤 믿음, 온전한 믿음, 거룩한 믿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데요? 믿음이 있으면 순종할 테니까 어떻게 나타나요? 서로 사랑하고 또 뭐요? 서로 뭐 하고요? 서로 선행을 베풀고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준비한다는 게 뭐 따로 준비하는 게 아니고 뭐 흰옷 입고 있으면 뭐 준비됩니까? 뭐 다미성교도 흰옷 입고 있었죠. 그게 준비가 아니에요. 그게 준비가 아니고 일상생활을 그대로 언제 왔는지도 모르니까 뭐 그렇게 시간 정해가지고 기다리는 일은 그건 아니고 일상생활을 할 것이고 근데 그 상황에 어차피 지금은 무조건 그냥 우리가 마지막 세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세대. 왜? 다 이루어질 때가 됐어. 성경에 다 이루어질 때가 됐으니까. 내가 죽기 전에 그냥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살아있는 모든 세대가. 왜? 제 말이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말해요. 나보다도 훨씬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다 늙었는데도 말해요. 내가 예수님 볼 것 같은데? 살아서 볼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해요. 나는 더 젊으니까 당연히 그러겠죠. 이게 우리 세대. 그러니까 지금 그날이 가까웠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지금 뭔가 이스라엘의 평화가 올 것 같은 그 느낌? 그러니까 진실한 마음, 온전한 믿음, 서로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을 그리고 뭐 하지 말고 자지 말고 영적으로 자지 말고 뭐 하지 말고 뭐 해라? 깨어있으라. 뭘 차리고? 정신 차리고 살아라. 생각 좀 해라. 정말 너 이제 주님 만난다니까? 정말 주님 만났을 때 너 얼굴 뵐 수 있어?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뵐 수 없죠. 지금 이렇게 죄악 가운데 살면서 뵐 수 있어?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 정말 삶이 너무 어려웠어. 그럼 하나님이 왜 어렵게 했을까요? 야, 네가 그 어려운 것 때문에 세상으로 가지 않고 교회에 남아있을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있어서
야, 네가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 만나서 천국 가는 게 중요해? 아니면 네가 자유롭게 살다가 멀리 떠나가지고 지옥 가는 게 중요해? 아이, 그러고 보면 그 고난이 뭐였다는 걸 알게 돼요? 은혜였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이 너를 진짜 구원하려고 뭐예요? 그 고난 속에서 가둬놨던 거예요. 왜? 알고 봤더니 지금 주님이 곧 오시네. 그럼 뭐예요? 주님의 그 뜻을 좀 알라는 거예요. 주님,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는 그냥 내가 놔둬버렸으면 너는 완전 세상에 갔을 거야. 너는 뜻, 온전한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일곱 교회 중에 뭐라 그래요? 미지근한 믿음 대화 안 돼요? 안 돼요.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대화 안 돼요? 사도에게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미지근한 믿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뜨거운 믿음이야 된다고 하잖아요. 온전한 믿음이 그런 믿음인 거죠. 근데 지금 뭐예요? 미지근한 믿음이 너무나도 많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고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 주님에 대한 첫사랑 잃어버린 사람이 너무나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주님한테는 고난과 그 징계를 허락해야 하네요. 허락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오니까. 이제 곧 만나니까. 그러니까 고난이 뭐다? 유익이 된 거야.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어려움에 처한 사람한테 이제 질문을 던지고 싶고 요즘에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 고난 가운데 지금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게 복이었다고. 왜? 이제 뭐 여러분이 지금 그 자유를 가져도 이제 그 자유는 만약에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7년 대환란에서는 뭐요?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는다니까. 자유라는 게 이제 없어요. 내가 그토록 오래던 자유가 7년 안에 들어가면 없다니까 기독교인으로서.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 자기를 향한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해서 나를 구원하시길래 그 하나님의 뜻이 나 각자한테는 어떤 사람한테는 뭐 이렇게 좋은 곳으로 됐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또 별로 안 좋은 곳으로 이게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감사할 일이에요. 그게 은혜였던 거예요. 왜요? 그것이 구원을, 믿음을 지키고 교회에 다닐 수 있는 계기가 됐으니까. 근데 그걸 자꾸 오해한다고 사람들.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냐고. 생각해보세요. 이 고난이 자기가 그토록 누리고 싶었던 그것이 이제는 끝난다니까요. 자유도 없고 부도 아무 소용없어요. 디지털 화폐가 다 되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리스도이라는 그 이름 자체만으로 아무것도 못한다니까요. 그런 시대가 눈앞에 그 7년 대고를 하시네. 당연히 유대인들도 그렇지만 기독교인들. 왜? 적그리스도니까 기독교인들. 그런 시대가 우리 눈앞에 왔다니까요. 이제 뭐 자유를 생각할 필요 없어요. 더 살려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이해하는 이야기 하십니까? 왜 이렇게까지 앉아요? 제발 좀 회개하고 제발 좀 돌이키고 제발 좀 회복하자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 지금 잠실에서 저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도대체 그 이유를 설명해야지. 마지막 깨우는 거예요. 마지막 깨우는 거예요. 마지막 깨우는 거예요. 이거 뭐가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는 걸 문제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언제까지 또 기회를 주실 것 같습니까? 기회가 있을 때 이렇게 전 지구가 아니라 전 한국이 다 들썩거리고 있는 이때에도 분별이 안 되면 끝난 거지. 그건 죽은 믿음이거나 아니면은 뭐 미지근한 믿음인거나 아니면 무관심한 믿음인거나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지금 외침이 있고 부르짖음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말해도 무관심해가지고 깨어있지 못한다면 그건 자기 책임이지. 이제 주님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지금 제가 볼 때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큰일이 일어나고 있고 브라질에 왜 누가 14,000명이나 침례를 받고 그래요. 미국에 왜 2,000명, 3,000명씩 한꺼번에 막 침례를 받고 그래요. 그런 때가 어디가 있었어요. 지금까지 각자 했지. 여기저기서 뭔 일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니까. 저는 이 한국은 이런 식으로 지금 깨우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 한국 교회가 너무 지금 구분도 안 되고 분별력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금은 자다가 깨야 될 때고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경고도 기회도 계속 경고는 없어요. 이제 끝날 때가 있고 이제 뭐요? 기회라는 것도 계속 주어지지 않아요. 이제 때가 되면 접어요. 왜? 다음 단계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깨어있게 되길 바라고요. 정말 주님 사랑하게 되길 바라고 정말 예배를 회복하게 되길 바라고 온전한 믿음으로 정말 살게 되길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며 선행하며 살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